자, 오늘은 제 9장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아 후기 시대 니케아 교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뤄보는 시간이게 되겠습니다. 처음 소개되는 사람은 락탄티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보통 알려져 있기를 AD 약 240년에서 320년 사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루시우스 락탄티우스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인물인데요.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태어나서 320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케아 시대의 교부입니다. 사역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이태리, 고을 등 여러 로마 제국에 있던 동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무엇보다 교육받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겼던 저서는 2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신의 교훈 그리고 박해자들의 죽음에 관하여 이 2권을 합쳐가지고 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으로 나중에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이 신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신의 교훈이라고 하는 저서는 반기독교적인 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글들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변화하기보다도 여러 고전 작가들의 글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여러 교훈이나 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디펜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박해자들의 죽음에 관하여 이 글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교훈을 확립하기보다는 이교도의 신론, 이교도의 신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디펜스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권 신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박해자들의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편집되었을 때 신학 강요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은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교도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이가 좀 들어서 성인 때에 분명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칸스탄틴 대제의 아들이었던 크리스푸스라고 하는 스승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락탄티스와 함께 거의 라틴 교부들 중에서 유명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활동 시기가 AD 263년에서 339년 사이입니다. 사역지는 팔레스타인의 수도였던 가이사랴 지방, 지금 말하자면 카세레아라고 불리우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저서들 가운데 교회사, 그리고 크로니클스 역대기, 또 그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칸스탄틴의 생애 등등의 책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유세비우스는 최초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가이사랴 지역의 주교가 되었는데 313년경에 가이사랴 지역의 주교가 되었는데 나중에 칸스탄틴 대제가 안디옥 교회의 총감독을 맡겼을 때 우호관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감독직은 사양을 할 만큼 나름 상당히 겸손한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와 또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될 때 그의 친분의 이 관계 때문에 선뜻 가이사랴의 의견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도 또 지지도 하지 않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아리우스와 공격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던 아타나시우스와의 이 논쟁 가운데서 중도적인 입장을 표하는 사람이 바로 유세비우스였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초반에 좀 더 강하게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그 면을 좀 더 빨리 협력을 하고 지지를 했더라면은 좀 더 그 종교회의가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유세비우스와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중도를 표방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회의가 논란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양자를 다 반대함으로 중도를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 때문에 787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니케아 지역에서 이때 그의 이 이중성 때문에 그리고 그의 비일관성의 신학 사상 때문에 나중에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의 자세가 나중에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입장을 분명히 표할 때는 분명히 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놓치지 않고 이쪽은 또 우호관계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 과연 교회를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사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전에 개신교와 천주교의 나름대로 서로 협력 통합 관계를 이루려고 할 때
많은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면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졌는데 확실하게 기독교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은 소수로 나중에 몰리면서 좀 마음이 넓지 못한 것 같이 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 한 3, 4년, 4, 5년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기독교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는 두 개의 양 날개가 아니라 잘못된 한쪽 고장난 날개라는 것이 지금 새로운 그리고 객관적인 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하여튼 아리우스 논쟁에 있어서 중도를 표방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그 이중성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비일관성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나쁜 경향과 평가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세속군주였던 칸스탄틴 대제의 친구이면서도 그에게 상당히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조언자로 활약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교회 역사를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나름대로의 학설이 전개가 되어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거의가 다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입장을 따라가고 있지만 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예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이렇게 학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천년왕국조차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 역사에 있었다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유세비우스 감독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힐러리라고 하는 감독이 AD 291년에서 371년 사이에 활동을 했던 라틴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곳은 포이티어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자면 프랑스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활동을 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지만은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설은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 된 최초의 마태복음 주석서를 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라틴어로 마태복음 주석서를 356년경에 확실하게 쓰면서 주석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공개를 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보면은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55세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D 346년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서방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최대의 저항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힐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AD 350년경에 프랑스에 있는 이 포이티어스의 지역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경 해석 가운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도 그랬지만은 이분 역시도 성경 해석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사건을 성경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냐면, 오병, 떡 5덩어리는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선지자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메시아 바로 앞쪽에 나타나게 되는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이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들이 유행을 했고요. 또 나름대로 한때 의미 있게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건 자체보다 거기에 쓰이고 있는 잔잔한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저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시대적으로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전개를 통해서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인 성경의 해석과 예수님의 보고 있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병이어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3,000명 이상, 4,000명 이상 먹였던 사건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물고기야 뭐 2마리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 떡 7개는 또 다른 해석을 또 할 필요가 또 생깁니다. 모세 오경과 함께 뭐라고 또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요소들을 자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또 흥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이드에 붙어있는 이런 가지들은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본질보다, 핵심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잘못 다루다 보면은 결국은 요구되어지는 게 오병이어의 해석과 같은 이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빠져들게. 여러분,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주석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주석들이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개혁주의, 그리고 교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한 무엇보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해석을 잘 취할 수 있는, 여기서 공부하시는 동안에 그런 방법을 습득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사용했지만 그는 세례와 관련해서 사용하면서 세례받을 때 십자가 표시를 긋는 것 혹은 기름을 붓는 것, 소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힐러리라고 하는 감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인물과 같은 사건, 사건을 사크라멘트로 보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수는 5가지 혹은 12가지까지 다양했지만 신성의 명제라고 하는 작품에서 7 성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7성례, 7성례라고 하는 나중에 서방 교회의 이 성례관에 있어서 기초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이슈를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1547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7가지 성례가 서방교회, 라틴교회의 확실한 성례의 내용이라고 살펴보면서 그때 확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성례, 는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7가지 성례를 살아있는 동안에 다 마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참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혼례 같은 것들도 다 그들은 하나의 성례로 봅니다. 기름을 끼얹는 것, 임직을 받는 것 등등이 다 성례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중요한 구원의 방편이 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7가지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2가지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성례관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 2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일생 몇 번 받는 겁니까? 일생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몇 번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만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무엇과 어떤 제도와 연결이 되죠? 할례 제도와 연결이 됩니다. 할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로 인정을 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만찬에서 나오고 있는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그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비록 인간인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분병과 분전을 들면서 섬기지만은 성령께서 마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직접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과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는 입장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다른 견해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점점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구체화되어지는데, 그런 단어들, 그런 이슈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 견해를 제공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라틴 교부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마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거스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296년에서 약 373년 사이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오리겐의 영향을 처음에는 많이 받았고요. 헬라어가 정통했고 히브리어는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septuagin트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가 몇 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신에 대하여, 또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박서, 그리고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에 대항하여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을 저서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중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번, 삼위일체 정통교리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가장 강력한 적극적인 수호자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19대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교부의 비서로 근무를 했고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가 열릴 때에 언권 회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였는데 그때 그는 일개 집사의 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발언권이라든지 투표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리우스의 의견이 팽팽하게 그 회의에서 발표되면서 아타나시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견해가 확실하게 전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냐 혹은 유사 본질이냐, 이 두 가지 견해를 놓고 팽팽하게 서로 의견과 주장을 나누다가 결국은 니케아 회의에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지지를 하면서 결정이 나게 되어지고, 아리우스가 주장하고 있던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것으로 정죄를 받고 그 회의에서 결정해서 다시는 이런 의견들을 내어놓지 못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AD 328년경에 알렉산더 감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약간 30세의 나이로 그는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나름대로 황실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교부들과 맺어져 있는 그 관계가 워낙 넓고 또 우호적으로 잘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아리우스의 견해가 잘못된 것으로 정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회의 다음에도 아리우스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일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약 5번이나 피신을 해야 되는 입장까지 도착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자, 그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제가 준비한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D 325년 27세라고 하는 나이에 니케아 공회에 알렉산더 감독을 대동하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설명하였던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중에 그는 정통신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아타나시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AD 366년까지 5번의 추방과 도피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349년에서 366년 17년 동안에는 4명의 로마 황제에게 쫓겨다닐 만큼 그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권이 되어져서 AD 373년 5월 9일까지 약 남은 인생 7년 정도 동안에는 죽기까지 평온하게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지내다가 78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 신약 성경으로 쓰이고 있는 27권 체제의 성경 목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박해와 망명에서 벗어나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주교직에 복귀한 직후 AD 367년 부활절에 그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그때까지 신약 성경으로 정해져 있던 정경이 없었지만 수많은 복음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편지가 교우들에게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썼던 역사적인 부활절에 관한 서신의 한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경적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근사하게 장난질을 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과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고 우리들에게 전송되어 온 정경, 캐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성경,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서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였던 동일본질,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서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신학적인 이론이 확립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신경보다 더 사실은 정확하고 내용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뒤편에 쭉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9페이지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학을 담아서 후대 사람들이 제정한 것인데 자세한 연대는 미상이지만 대개 5세기에서 7세기경에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고대 신조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 신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뭐 길지는 않으니까요. 잠깐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니 이 신앙을 굳이 온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심 없이 영영 멸망하리라.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은 세 위의 한 하나님이시요 한 하나님 세 위이심을 믿어 경배함이니 위를 뒤섞지도 말 것이요 체를 나누지도 말 것이다. 성부의 위가 다르시고 성자의 위가 다르시며 성령의 위가 다르시도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 하나요 영광이 같으시고 위엄도 같이 영원하시다. 성부도 그러하시며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부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도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시며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도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셋이 아니시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이시며 또 창조되지 않으신 분은 셋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분도 셋이 아니시오 오직 창조되지 않으신 분도 하나이시며 무한하신 분도 하나이시도다. 또한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나 전능하신 분 셋이 아니시오 전능하신 분은 다만 하나이시며 또한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하나이시도다. 위마다 각각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나니 하나님을 셋이라거나 주님은 셋이라고 하면 공본된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로다. 성부는 결코 지음을 받지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성부는 성부께 지음을 받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다만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지음을 받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다만 성부와 성자에게조차 나시도다. 성부는 셋이 아니시오 성부는 하나이시며 성자는 셋이 아니시오 성자는 하나이시며 성령도 셋이 아니시오 성령이 하나이시로다. 또한 이 세 위에 처음과 나중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고 오직 세 위는 함께 영원하시고 서로 같으시도다.
그러므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새 위의 한 채이시고 한 채의 새 위이심을 반드시 믿어 흠숭할 것이며 구원 받으려는 자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믿을 것이로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을 충실히 믿어야 할 것이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심은 성부의 본체에서 영원으로부터 나심에서요, 사람이심은 모친의 본체에서 세상에 태어나심에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혼과 육신을 갖추신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같으시나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으시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나 둘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심은 신성이 변하여 육신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인성을 취하여 신성에 결합하심으로써이며, 참으로 한 분이심은 본체의 혼합으로써가 아니라 위가 하나님이심으로써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과 함께 부활하여 자기 행위에 대하여 판단받으리라.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참 신앙이다. 누구라도 이것을 충실히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700년? 예? 한 18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요성을 찾아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신조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지식과 은혜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쭉 읽어나가면서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너무너무 잘 나타내고 표현했다.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어느 목사님들이 이 정도로 성경을 요약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 30줄 안으로 딱 요약해서 발표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읽어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서 이론적인 다른 사상과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조를 아주 쾌쾌 묵은 것으로 생각하고 집어던지는 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의 정통적인 신학이, 그리고 신조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다가 적어드린 신조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이 발표해서 만든 책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조들입니다. 이런 신조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다음으로 정말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요 변증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신학 이슈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주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갑바도기아의 3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분의 변증가 혹은 교부들에 의해서 좀 더 삼위일체 이론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주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실.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뒤에 나오는 리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 그레고리 두 사람과 바실, 이 세 사람은 서로 친구이고 형제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실과 그 뒤에 나오는 리사의 그레고리는 형제이고요. 또 바실과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친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갑바도기아는 금식과 묵상을 하는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던 초대 교회의 아주 귀한 사역지입니다. 이 사역지에서 활동했던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시면 이 세 사람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어떤 단어를 하나 더 유익하게 발전승화시켰냐면 본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체.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상당히 신학 성경에 있어서 기독론을 가리킬 때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2시간, 3시간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다음에 동원되어야 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가 무슨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종의 형체. 그러면 본체와 형체는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은 누구의 형체입니까? 아버지의 형체입니다. 아버지의 형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하나님 성부와 그 다음에 하나님 성자의 관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면서도 또 본체였다는 거죠. 본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화를 낸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성 모독죄에 걸린다. 딱 걸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을 설명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장로님이 지난주에 설교 잠깐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 비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영어 성경에는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워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성자가 죽으셨는데, 그러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본체가 되시니까 결국 성자가 죽은 게 아니라 성부께서 죽은 게 아니냐, 고난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성부 고난설로 자칫 잘못하면은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비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 비우면은요, 그 비운 자리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지 비우는 건 아니에요. 자칫해서 잘못하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중요한 교리들도 다 비우고 마치 새롭게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운다는 것은 불교에서 잘 쓰는 단어이지 기독교에서는 잘 안 씁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대신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 모양.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네이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양은 모양인데, 종의 형체라고 하는 모양은 일시적이요, 죽음에 넘겨지는 형질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이 본체는 영원적이요, 그리고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육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종의 형체, 일시적이고 죽음에 넘겨질 수 있는 형질을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본체이신 그 본질은 영원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도 살 수 없고 없앨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가 세상을 떠날 때 성부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는 성부로서의 독특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역할을 성취하게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또 어떤 성부 고난설과 함께 또 등장하는 교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 사탄 배상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란으로, 이것 역시도 잘못된 사상으로 다 이미 교회사에서는 정죄를 받고 끝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일각의 이단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마치 넘겨주고 배상을 하고 우리를 더 이상 사탄이 손을 댈 수 없도록 구원하신 것 같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기독교 일각에서 떠들고 있는 저런 이단적인 사설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아타나시스와 같은 또 갑바도기아의 3명의 감독들과 같은 분들이 지켜내고 연구하고 복음을 변증해왔던 그 신학을 붙잡고 정통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더 한층 유익하게 성립시키면서 381년에 니케아 칸스탄티노플 신조를 성립시키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활동 시기는 AD 320년에서 379년경이고요. 사역지는 갑바도기아입니다. 저서는 유노밀수에 대항하는 5권의 책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고요. 주요 사항을 보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요. 아덴에 가서 철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금욕적인 삶을 상당히 살면서 갑바도기아로 옮겨가서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우스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한 사람이었고요. 이 바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병원을 건립한 사람이냐면 최초로 교회사를 읽어보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최초로 병원을 건립하고 수고한 사람이 바로 바실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떤 그 언어적인 순화가 아직 더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나병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문둥병이라고 적었습니다. 문둥병. 특별히 한국에서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상당히 지역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차별성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나병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나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무리에서부터 이탈하고 제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성차별적인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가장 먼저 언어 순화를 해야 하는 조직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쓰는 장님, 절뚝발이 이런 단어들은 다 사실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어떤 면에서는 저급하게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 한편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장애우라고 부르지 이전에는 이런 분들을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도 전혀 이게 내가 잘못 쓰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몸 하나 불편하고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없다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기적을 참 많이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면 다 이렇게 정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꾸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여기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더 빛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로 나타내든지 삶으로 나타내든지 행동으로 나타내든지.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성 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사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편견된 생각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 모든 게 다 차별하면서 나왔잖아요. 이 모든 차별하던 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되고 통일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열매가 뭐냐면 화목이라고요. 화목. reconciliation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화목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근데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자기 자신들만 거룩하게 만들어 버릴 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짓고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초대 교부들 가운데 참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 나병을 또 다른 말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센시 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관한 백신을 발견해가지고 치료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22년인가 전에 1992년인가에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병을 알았던 사람들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환자는 없답니다. 아주 깨끗하게 다들 나오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무섭죠. 무서워.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이즈 환자는 만나봤습니다. 에이즈 환자나 나병 환자나 죽을 마지막에 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온 몸에서 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온몸에 고름이 막 나올 때 살 썩는 냄새는요 정말 맡기 힘듭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면서 약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친척 가족들도 와서 보는 기회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애양원에 들어갔다 그럼 완전히 거기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누가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고 결국은 썩어서 죽는 거죠. 썩어서 죽어. 눈도 빠지고 말이죠. 코도 문드러지고. 여러분, 코가 없어지고 구멍만 2개 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라지.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막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힘들어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어느 하루는요, 약이 없는 가운데 그 나병 환자들의 환부, 상처가 난 부분을 혓바닥으로 핥아주면 사람의 침이 묻어가지고 거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다음번 신방 나갔을 때 내가 직접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집을 방문했는데 고름이 줄줄 나오는 그 환자를 기도하고 나서 물을 떠와서 예수님처럼 다 씻기고 나서 발로 그 발을 혓바닥으로 핥아줬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자기의 다리에 난 그 고름이 흐르는데 그거를 혓바닥으로 닦아내고 침을 뱉고 또 닦아주고, 그냥 거기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로 목사님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아들들이 정말 잘 키워가지고 그 어려운 쪽에서도 잘 자라주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순한 사상에 젖어 있던 좌익 청년 중에 한 사람에게 맞아서 죽죠. 맞아 죽었는데 그 잡힌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손 목사님이 자기의 딸을 보내가지고 그 잡혀있는 청년을 세상을 떠난 두 아들 대신에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그 청년을 풀어주라고 하는 소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따님이 아버지가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사랑하던 오빠 둘을 잃어버린 것도 아픈데 자기 오빠들을 죽인 그 청년을 집에 데려와서 매일 자기가 보면서 아들로 삼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평생 그 따님은 가슴에 판을 품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손 목사님의 집에 와서 자라면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청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손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분이 보여줬던 그 잠깐의 사역, 목회 활동, 저는 그것이 우리 목사들,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정도의 마음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의 모습. 그런데 어느새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종의 모습의 자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탈선했어요. 한국에서 이번에 또 지하철이 탈선하면서 큰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기차가 혹은 버스가 자기의 자리에서 차선이나 그 철도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철도 위에 걸어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인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요? 교회가 커졌다고요? 교회 재산이 많아졌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교회 시대보다 더 엄청난 건물이 세워졌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를 가장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암흑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야성적인 복음의 능력 혹은 순수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21세기 현대의 교회는 어떠냐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아마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변질되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정하고 유혹하는 것은 미국으로 말하자면 번영신학의 한 문제이고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기복신앙의 한 문제입니다. 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저렇게 숨겨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실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씀과 함께 보여주었던 이 치료의 사역이 얼마나 한 시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갑바도기아의 3인이 지켜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삼위일체론을 성립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 나오는 사람은 리사의 그레고리입니다. 활동 시기는 330년에서 394년 사이고요. 사역제는 역시 바실과 함께 갑바도기아입니다. 바실이나 그의 동생이었던 리사의 그레고리는 상당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강건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통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인데 저서로는 유노미우스에 대항하여 아폴로나리우스에 대항하여 그리고 성부와 성령의 신성에 대하여 등등의 저서가 몇 권 남아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번 보시면은 바실의 형제였고요. 오리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초대교회의 변증가나 교부들답게 그도 역시 그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을 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혼자였지만은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AD 327년에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그 주변에 의해서 리사 지역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형과 같이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했고요. 삼위일체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한 최초의 사람이냐면 본질과 위격을 최초로 구분하여서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리사의 그레고리입니다. 그 역시도 칸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이단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7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역시 활동 시기는 비슷하게 AD 330년에서 390년입니다. 사역지는 갑바도기아와 칸스탄티노플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중요한 저서로는 신학적 설교라고 하는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보면 나지안주스 지방의 감독의 아들이었고요. 아덴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바실을 만나서 평생 함께 동역하면서 공부를 배우고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도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나지안주스의 주교가 374년에 되었다가 칸스탄티노플 대감독이 381년에 되었지만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사임을 하고 다시 그가 있던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의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역시도 아리안주스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나지안주스는 위의 두 사람 바실이나 니사의 그레고리와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또한 시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방교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동방교회에 있어서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던 크리소스톰 목사 혹은 교부보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동방 지역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말씀에 해박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시 아타나시우스 우스와 함께 갑바도기아의 3인 바실과 두 명의 그레고리,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암브로스입니다. 암브로스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암브로스가 우리가 상당히 흥미가 많이 있는 것은 이 암브로스를 통해서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암브로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시기는 AD 340년에서 397년이고요. 사역지는 로마의 밀란이었습니다. 저서로는 신앙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 등등의 몇 권의 저서가 있고요. 주요 사항으로는 거울 지역에 있던 총독의 아들이었고요. 정부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북부 이태리에서 집정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세례받기 전에, 그런데 AD 374년에 이미 밀란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밀란의 감독은 당시에 악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후임자를 남겨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다음 후임자로 정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암브로스에게 그 모여있는 장소에서 어떤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말하는 도중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역사 가운데 묻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암브로스가 다음 교부가 되어야 된다. 다음 이 밀란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르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웅성웅성하면서 암브로스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발언들이 합쳐지면서 그에게 후임 감독으로 추대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면서 세례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 자리에 앉기 전에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감독 자리에 앉는 아주 이 앞뒤가 사건이 확실히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바로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암브로스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강력한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아리우스파의 이단과 싸우면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다섯 번째 보시면 추구한 사람이고요. 아리우스주의를 역시 반대했고요. 무엇보다 이 암브로스 감독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대량 학살에 대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칸스탄틴 대제에 이어서 칸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을 했다면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큰 공헌을 했다고 여길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반대 봉기 운동이 일어날 때 군대를 보내서 무력적으로 제압을 하고 약 데살로니가 시민 약 7,000명을 무력으로 다스리면서 학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도 잔인한 면이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의 피 속에 흘러가는 잔인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이었는데 학살해도 좋다고 해서 7,000명을 무려 세상을 떠나게 만들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암브로스 감독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그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성만찬 참여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일개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 데오도시우스에게 밀란에 있는 교회에 참석해서 성만찬을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거의 아마 징계의 단계 가운데서는 출교 다음으로 강한 것이지만 황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아예 자기 자신을 교회와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강한 징계였습니다. 물론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분위기라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국교화되어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체제라든지 조직과 명령 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길 때였기 때문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런 성만찬 참여 금지령을 받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결국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비록 황제지만은 황제권을 동원하여서 군사를 보내어서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지령만이 아니라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모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다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좋은 것 같죠?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교회의 권세가 이만큼 크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 암브로스가 내렸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속 권세를 눌러버림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영적 권위가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르게 되겠지만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 군주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일로 발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틀을 준 셈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는 존중하고
교회는 또 세상 정부를 존중하고 서로 필요하면 돕되, 그러나 서로의 어떤 분야에까지 들어가서 간섭하고 제도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교회에 분리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지금 쭉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암브로스 시대에 일어났던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대한 교회 참정권 혹은 성만찬 집행 참여하는 것 금지하는 것 등등을 통하여서 세속 군주가 회개하고 로마 감독에게 머리를 숙이게 한 사건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통쾌하고 어떤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교황권이라고 하는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상의 군주를 마음대로 바꾸는,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수의권과 함께 세속 군주를 세우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서임권의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어버리는, 교회로서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너무 크게 확대되게 되는 기틀도 바로 이 암브로스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때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귀한 일들을 많이 했겠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교회 역사를 볼 때 조금은 너무 세속 군주와 영적 권위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로 끌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홉 번째, 존 크리소스톰. 활동 시기는 AD 374년에서 407년이고요. 사역지는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 지역, 그리고 저서는 성직에 대하여 설교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로마 장교의 아들이었고요. 이 존 크리소스톰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도원 생활을 상당히 사모하면서 헌모했고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호칭인데 그 의미는 금과 같은 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설교자였고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최대의 설교자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고요. 그의 설교에는 대부분 그런데 윤리적인 적용을 하도록 설교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AD 397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었고요. 유독시아 여왕에 의해서 그러나 나중에 그 대주교 자리에서 실각되어졌다가 유배를 받고 유배 한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열 번째, 제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롬. 활동 시기는 AD 345년에서 420년에 활동을 했고요. 사역지는 로마, 안디옥, 베들레헴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저서는 이분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라틴어 역을 가리켜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천주교회의 공인 성경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라틴어로 된 성경이 몇 권 그 주변에 있었지만 정확한 번역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를 통해서 라틴어로 된 순수한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천주교의 공인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저작자 명부, 많은 주석들도 저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제롬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자랐고요. 수사학을 공부했고요. 제롬은 또한 계속해서 수도원 제도를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오랫동안의 사막의 수도자로 온두나면서 생활했습니다. 제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대에 히브리어를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기독교인 학자였다고 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로마 총감독의 비서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는 훨씬 더 신학자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금욕주의를 행하면서 많은 로마 여성들을 격려했고요. 그의 라틴어 번역본이 된 벌게이트 성경은 이후에 로마 천주교의 공인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몹스 에스티아의 데오드로를 봅니다. 11번. 활동 시기는 AD 350년에서 428년.
사역지는 안디옥과 몹스 에스티아 지역이었고요. 저서로는 소선지서 주석 그리고 알레고리컬 해석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는 원죄 옹호론자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책을 저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몹스 에스티아의 데오드라의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보면은 안디옥 신학의 아버지였고요. 크리소스톰의 친구였고요. 결혼을 위해서는 수다사적인 삶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392년에 몹스 에스티아 지역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나중에 또한 이단으로 단죄를 받는데 네스토리우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칸스탄티노플 제2차 종교회의에서 그러나 그는 파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2번 어거스틴까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어거스틴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과 암브로스의 관계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에 대한 내용만 잠깐 살펴봅니다.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시기는 AD 354년에서 430년입니다. 사역지는 아프리카 북부의 히포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가 남긴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백론, 명상록, 하나님의 도성, 엔키리디온은 기독교에 대한 철학적 문헌인데 수성록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리고 제고록도 어거스틴의 저서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하여서 다시 편집하여서 만든 책입니다. 주요 사항은 어거스틴은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이교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과 또 모니카라고 하는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프리카 북부 지방인 타카스테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칼타고에서 그는 뛰어난 머리로 철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청년기에 그러나 어머니가 원하던 기독교와는 정반대에 있던 만위교에 들어가서 빠져서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AD 386년에 그러나 로마로 올라와서 암브로스 감독의 영향을 받고 밀란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거의 전설적으로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넓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 395년에 히포의 감독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온건한 금욕주의를 추구한 사람이고 만위교, 도나투스파 그리고 펠라기우스파 등 이단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고 8번 보시면 최초의 기독교 역사 철학을 Historical Philosophy라고 하는 역사 철학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대부분 나중에 중세 신학적 논쟁 시에 양쪽의 입장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신론과 기독론 그리고 은혜론은 훌륭하긴 하지만은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저술들을 보면은 교회론과 성례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과 아타나시우스 두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관한 요약도 정리해서 노트로 가져와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거스틴은 아리우스주의와도 싸웠지만은 그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펠라기우스파와도 큰 논쟁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파와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있는 양쪽의 신학적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